그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언제가 가장 필요한 시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점이 다름 아닌 절망의 깊이가 극도로 깊은 그 시점이야말로 진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 내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각도에서 소망을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또 이렇게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모두가 소망을 품는 시작으로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소망이라는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2014년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었고요. 참 많이 슬펐습니다. 2014년도 그죠? 참 많이 슬펐고 그 슬픈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참 많이 위로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안에 이 절망을 넘어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의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분노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노의 지수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 국민들의 공분이 정말 보글보글 이렇게 이게 끌어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 안에 소망을 갈망하는 갈구의 깊이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국인들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라들도 많지 않다고 해요. 그죠? 한국인이 참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고 우리 각자가 사는 게 이렇게 우울하다. 이렇게 우울한 사회가 되었고 너도 우울하고 나도 우울하고 우울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더 우울하고 더 화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서로가 우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서로 간의 친밀감을 또 원하는 이 감정이 극에 달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저는 올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그러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세상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소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첫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많은 부분들을 소망을 조명해 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소망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왜 요셉으로 첫 번째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처럼 처절한 절망의 이 구름퉁이 속에 빠져봤던 인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절한 절망을 뚫고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봤던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 절망을 뚫고 소망을 가지고 나와왔던 요셉의 인생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과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삶,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의 삶을 저는 영어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integrity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리 이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forgiveness. 죄송해요. 그렇게 두 가지로 일단 정리할게요.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integrity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주로 성실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성실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한 20%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인테그리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성실함,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인테그리티는 어떤 성실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단어 안에 어떤 거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성실하면서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우 진실한 상태, 그리고 매우 진정성이 있는 태도로 자기가 맡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실함은 어떤 걸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심리적인 상태를 참 많이 표현하는데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이 정직한 거예요. 내면과 겉면이 동일한 상태를 표현하는 성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바로 이러한 성실함, 이러한 진정성 있는 삶, 내면과 외면이 동일한 정직한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바로 그의 이 성품 가운데 있을 땐 이 인테그리티, 이 진정성 있는 온전한 이 성실함이요,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 극도의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최고로 사랑받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형들은 그까이 거 대충 뭐 아무거나 걸쳐 입어라. 그냥 추위만 피하면 옷이고 가릴 수만 있으면 옷이지. 이랬는데 유일하게 요셉에게는 뭘 입혔습니까? 색채옷, 색동옷을 입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색채 있는 색동옷을 입혔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는 왕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죠? 다른 형제들은 그까이 거 그냥 몸만 가리면 다 옷이지 이랬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으니까 형제들의 눈에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애했는데 어쨌든 그 형들이 이제 하루는 세겜에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인지 알죠? 그 누이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 형제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해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복의 위험이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 양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 치고 있다는데 내가 너무 걱정된다. 괜찮은지 안전한지 좀 보고 와라 하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보내서 세겜으로 갔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발견했습니까? 그 형들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형들이 어디 갔지 하면서 찾다가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겼던 본분, 형들이 안전한지 살피고 안전의 여부를 내게 알려다오라고 부탁했던 아버지의 부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수소문해가지고 어렵게 알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도단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야곱이 도단까지 가서 그 형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형들이 뭐예요? 멀리서 색동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바라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쟤를 우리가 잡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찾아온 요셉을 어디에다가 집어 던집니까? 그 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놓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테그리티의 성품은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 성실함 때문에요, 요셉의 인생에 엄청난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성실하게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고 감동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대로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할 때요, 좋은 대가를 받기보다 성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거리가 우리에게 오고, 성실하게 임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성실하게 일했던 모든 결과를 그냥 어영부영 놀던 상사가 그냥 납작 가져가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로 취해버리는, 그러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억울한 경우들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카드 선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선전 생각나요? 여러분, 차 밖으로 막 그래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러 가라고, 떠나도 된다고,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더 하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착취당하는 세상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성실성이 짓밟힐 때, 나의 진정성이 짓밟힐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심히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심히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 시간이 우리가 그동안에 붙들었던 거짓 소망이 뜨거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해요? 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망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타고 진정한 소망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정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발견케 하고 싶어 하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 1.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발견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형통케 하시는 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세상은 약삭 빠르게 이렇게 눈치 빠르게 받아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은 어떤 것도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그래도 우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그래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요, 때로는 단기적인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나쁜 결과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정성 있게 살아갔을 때 나의 진정성이 거부당하고 짓밟힐 때요, 거기에서 포기합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손해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는 내 자녀들, 내 식구들까지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멈추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지 못하냐면 진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짓밟히는 결과 때문에 쉽게 끝이라고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결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성실함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게 됐잖아요. 죽음에 내몰리게 됐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들에 있는 구덩이, 많은 경우의 구덩이는요,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웅덩이에요. 물 웅덩이. 그죠? 물을 고여놓게 하기 위한 웅덩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마침 깊이 파여있는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던졌을 때는 죽으라고 집어던진 거예요. 거기에는요, 물 웅덩이 안에서, 그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집어던졌는데, 마침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마른 웅덩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사 형통 주신다라고 절대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뭔 줄 아세요? 던졌는데 마른 구덩이였더라.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손길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생활해요. 노예로 생활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뭐냐면 그 속에서 요셉이 총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까이 거 노예로 살면서 그까이 거 총애가 무슨 은혜일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시위대장 집의 노예가 요셉 한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특별히 보디발이 누구를 총애했다고요? 요셉을 총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다고 주인이 다 총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인의 총애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어떻게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주인이 요셉을 총애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야곱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풍족을 경험하던 시절만 살았다면요,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형통의 개념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총애받는 아들이잖아요. 총애받는 아들에게 야곱이 채색 옷만 입혔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동고동락하며 함께 오셨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축복을 줘서 그 많은 양떼를 이룰 수 없었는데 그 많은 양떼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가 형 에서의 이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고 형 에서와 어떻게 화해했는지, 이러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야곱이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요셉이 전수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어렴풋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네.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모호한 개념 속에,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그러한 절절한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 그러면서 그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하나님 신앙을 배웠던 것을 그대로 요셉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까지 요셉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환되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개념 속으로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는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편안한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극심한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와중 가운데서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하는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이 이거 아닐까라는 것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내면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풍요 가운데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풍요로우면은요, 이 사람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풍요한 이 환경이 나로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능한 남편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인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정말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면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나를 돕던 사람의 손길들이 다 끊어지고, 내게 들어오던 모든 물질적인 지원들이 다 끊어지고, 그죠? 사람들의 격려가 다 끊어진 절대절명의 고독 속에 있으면은요, 그때 아무도 도울 손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줄 때 그제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오늘 돕는 하나님의 손길, 또 돕는 하나님의 손길, 또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뭘 느껴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는 생존할 수 있구나,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경험토록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잘된 거예요.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해요. 고난을 받고 나면 어떤 귀함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그냥 어렵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면서요, 이 받게 된 레슨은요, 은 수천 개요, 그까이 거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은수천 개보다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요, 나중에 그 다음에 고난의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나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만드는 이 모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경험했던 요셉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다시 다가옵니다. 어떤 고난이죠? 요셉의 성실함 때문에 또 고초를 당해요. 미세스 보디발이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그 보디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미세스 보디발이 아무리 유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세스 보디발이 옷을 끌어잡는 순간 옷을 벗기면서 도망가는 이 성실성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이 인테그리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함당해서, 이 남자가 여기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모함당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요, 성실한 삶을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 소망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역경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전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이 다시 올지라도 자신이 가졌던 첫 마음의 성실함을 따라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닥쳐온 엄청난 고난 앞에 요셉은 결정합니다. 나는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강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도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대상으로 삼았냐면 이것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해내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그저 막막한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은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감옥 속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모든 열쇠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반 처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로만 성장한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채색 옷을 입고 왕자들만 입는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이제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한 20대 이후로 성장했다고 성경에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사랑만 받고 성장했다면 여러분, 그 요셉 어떤 성인으로 성장했을까요? 분명히 명품 옷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명품 신발, 명품 팔찌, 명품 향수, 명품 화장품 아니면 손도 안 대는 진짜 정말 여러분 왕재수의 인생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사랑받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크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왕재수 인간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찝어서 끄집어내서 고난의 풀물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요셉의 손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형제들의 손에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순간,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내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이요, 놀랍게 내 인생이 반전할 수 있는 반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요셉은요, 섬김을 받아온 요셉이에요. 그죠? 형들의 섬김을 받죠. 아버지 야곱의 섬김을 받죠. 좋은 옷 입죠. 좋은 음식 먹죠. 특별한 음식 먹죠. 칭찬만 받죠. 섬김만을 받아왔던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로 구덩이에 던져넣는 순간 요셉이 그때부터 뭘 배우게 돼요? 본의 아니게 노예로 끌려가서 뭘 배우게 돼요?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이 있고요. 견딜 수 없을 극심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저 사람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 정말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를요, 뭐를 보고 딱 보면 아는 줄 아세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그냥 견딜 만한 고난 가운데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해서 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뻣뻣했던 무릎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전에는 목이 곧았던 내가, 하나님 뭐 이런 분이시지 뭐, 그렇지 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여기까지, 하나님 내게 왜 이래요? 여긴 아직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는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가마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불가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도 불가마를 좋아해가지고 지옥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옥까지 와가지고 그런데요. 여기 더 뜨거운 소금빵 없어요? 어떻게 황토빵 없어요? 하면서 여기 식혜 하나요? 하고 막 이제 그런다라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냉커피 주세요, 식혜 주세요 하면서 하도 궁시렁 돼가지고 지옥불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기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강력한 기도가 나오고요.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끌고 가시고 왜 나를 원하지 않는 답답한 환경으로 끌고 가시나라고 생각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전천후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는 노예의 삶에서도요,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갔고요. 그는 깊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전천후의 신앙으로 살아갔고요. 그 믿음의 탄탄한 고백 위에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교만하지 않고 전천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진짜 사나이 가보니까 군인들이요, 진짜로 다양한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총 쏘고 뭐 이런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뭐 화생방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식 훈련 있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식 훈련도 하고, 또 체력 훈련도 하고, 고공 낙하 훈련, 밧줄 잡고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런 훈련도 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할까? 총 잘 쏘고 수류탄 잘 던지고 명중만 잘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다양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천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투 상황은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천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물질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물질을 한번 통과하게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관계의 훈련을 시키시면서요, 관계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건강에 어려움을 주셔서 건강의 훈련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는 연습들을 하도록 하세요. 또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하여 자녀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는 또 훈련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난의 시간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 불평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끊임없이 품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 요셉이 깨닫게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았다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forgiveness, 용서라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요셉이요, 자기가 총리가 딱 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식량을 빌리러 이렇게 왔을 때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이집트에 파셨고, 그러면서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서 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이제서야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야지만이 이전에 보이지 않고 해석되지 않던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는 줄 아세요? 산 정상에 옮기셔요. 산 정상에 옮기셔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세요.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었는지, 그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퍼즐 조각과 같은 이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요, 누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인가? 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피해자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이에요. 가해자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피해자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그죠? 넬슨 만델라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백인 정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이 굉장히 탄압받는 것에서 이 사람이 변호사였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흑인 탄압에 평화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1990년도에 옥에서 나오거든요. 그때가 몇 세였냐면 나이가 70세의 옥중에서 나옵니다. 젊은 시절 들어가서. 그러면서 몇 년을 옥중 생활하냐면 몇 년이죠? 27년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엄청난 긴 세월을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드디어
저 백인들을 보복하는 보복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넬슨 만델라가 완전히 그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보복과 숙청 대신에 뭘 하냐면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포용하고 용서의 정치를 펴니다. 그러면서 흑과 백이 손을 잡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열심히 자식 키우고 산 죄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샬롬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철두철미한 피해자예요. 요셉은요, 엮이는 가정의 최고의 피해자예요. 엮이는 가정, 최고의 엮이는 가정 맞죠? 그죠? 엄마 몇 명이에요? 엄마 4명. 예, 엄마가 4명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둘만 돼도 엄청나게 엮이는 가정이 생겨요. 엄청나게 엮이는 가정이 생겨요. 가정이 찢어지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둘은,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엄마가 4, 예, 별 5개, 뭐 이런 선전인데 엄마가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이 엄마들이 한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이 암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게다가 요셉의 엄마는 어떻게 돼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라헬이 또 일찍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 엮이는 가정에 엄청난 피해자가 요셉인 거예요. 그 엮이는 가정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상처. 요셉이 원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은 엄청나게 상처받았고 요셉은 엄청나게 피해받았고 예, 요셉은 엄청난 버림받은 상처의 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을 보게 돼요.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소망을 보게 되냐면 형들과 마주치는 시점이 딱 되었어야 확인하게 깨닫는 게 뭐냐. 가정의 통합, 화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대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듣게 돼요. 자, 요셉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이주시키셔서 여기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자신이 죽고 난 이후가 되면 4대가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 4대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의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보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찢어진 가족들을 통합해내는 이 사건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출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피해자가 가장 큰 가해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이전에 4명의 엄마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한 가족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발점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의 자리에 두시고 피해자의 자리에 두실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용서와 평화의 권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신 이유, 혼자 괴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처 속에서 그 상처를 통과하면서 먼저 나 자신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그 회복된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라고 주신 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로 또 때로는 무기력한 자로 서 있을 때, 또 내가 피해자로 서 있을 때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나의 이러한 용서의 모습에 변화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 예가 우리 손영훈 목사님, 우리 그 일대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상처나고 아픈 내 인생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꾸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찢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말썽 부리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 남편에게 샬롬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얼어붙었던 관계들이 녹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과 상처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과 같은 용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믿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옵도다. 그 바닥 반석이시니 그
영혼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붙드는 자, 환난과 어려움에 풀무불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붙든 모든 소망은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타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소망만큼은 하나님, 타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파도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고난의 심한 풀무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새해를 하나님 맞이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소문과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실망과 자주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실망과 자주를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인가?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물질에 대한 소망, 건강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올라나온 하나님 아버지 타고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물불과의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정금과 같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 하나님 이 소망만이 하나님 아버지 불물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타지 아니하고 푸르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낯을 주님 앞에 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이 한 해 하나님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아버지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서 있었던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실함의 삶, 성실함의 삶,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 안에 인테그리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의 당근의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실망과 자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근의 아버지 하나님 짧은 삶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케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불목불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한 자리에도 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도 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힘든 자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리에 앉게 하셔도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전초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이 땅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심한 17년간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자들지도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나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소망 되시는 주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을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기준점을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왕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회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피해자의 신분에서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만이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이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용통케 되는 자,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자, 요셉과 같은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열지 아니하는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줄 믿사오니 그날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불빛이 더욱더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고난의 어둠의 통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불빛을 보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불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아버지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은 언제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소망,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 푸르디 푸른 소망, 변할 수 없는 소망, 금과 같은 소망. 하나님, 그 소망은 깊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한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빚으실까?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산에 올라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의 산 중턱에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삶. 그러나 이 고난의 산 정상에 주님과 함께 우뚝 섰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 극심한 고난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오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보여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군요. 아, 하나님, 그것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거짓된 소망을 가차없이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소망은 실존이며 이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이 독야 청청하게 풀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극심한 피해자이신 분으로 서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내 안에 이 소망은 꺾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